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후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人であれば誰でも一度は後悔をした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만약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もしあの時こうしていたんだったら今こんなことにはなっていなかったのにと考えた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후회는 일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後悔というのは仕事だけでなくて人間関係においても起こり得ることです。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家族、友人また同僚の間の中でもいくらでも起こり得ることですね。 근데 이 후회라는 것이 사람은 행동했을 때보다 행동하지 않았을 때 더 깊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しかしこの後悔っていうのは人々は行動した時よりも行動しなかった時により多く後悔すると言います。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일 많은 관심 연애에 있어서도 고백을 하고 채이더라도 고백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후회가 덜하다는 거죠. 例えば皆さんがすごく関心を持っている恋愛について言いますと、告白をしたならば振られても告白をしなかった時よりも後悔をしないんですよね。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このように私たちは多くの後悔をしながら生きていく人生のようです。 우리는 얼마나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하고 살고 있을까요? 私たちは人生の中でどれほど多くの後悔をしながら生きていくんでしょう。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では私たちが人生だけでなくてこの信仰生活において後悔しない方法というのはあるんでしょうか。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있었고 또 그것을 알아챈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을 몇백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호위하면서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낸 것을 우리가 알죠. 私たちは先週の御言葉からパウロを殺そうとした暗殺団がいて、それに気づいた千人隊長のリシアが100名の軍隊を動員してパウロを守ってあげてフェリクス総督のいるカイザリアに彼を送り届けたというところまで確認しました。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4장 1절을 보면 그로부터 5일 후에 바울이 이제 도착한 5일 후가 되겠죠.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몇몇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そして21章の一節を見ると、カイザリアにパウロが到着してから5日後に大祭司のアナニア、そして数人の長老たち、そしてテルティロという弁護士がパウロを告訴するためにやってきたんですね。 이 더둘로 변호사는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このテルティロという弁護士はパウロについてこのように訴えました。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この男はまるで疫病のような人間で世界中のユダヤ人の間に騒ぎを起こしているのであり、またナザレの一派の首謀者のようなものであるんです。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そしてその異端の首謀者であって、この男はエルサレム神殿さえも汚そうとしたんだと言ったんです。 이 내용이 2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この内容が24章の2から9までの御言葉なんですね。 이 더둘로가 고소한 이 내용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このテルティロがパウロに対してした告訴っていうのは2つの側面から見ることができます。 바울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정치적인 측면이고 1つ目はパウロが暴動を起こしたという政治的な側面です。 그리고 나사렛 이단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そして2つ目はナザレ派というユダヤ教の異端の首謀者として神殿を汚そうとしたという宗教的な側面から訴えられたんです。 그리고 그 두 가지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そしてこれからその2つの訴えに対してパウロが弁明していくんです。 그게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それが17節から21節までの御言葉です。 먼저 17절을 보니까 바울은 제 민족을 위해서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最初に17節でパウロは同胞同じユダヤ民族に対して支援の献金を届けて施しをするために、また捧げ物をするためにエルサレムに来たと言っています。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서 도피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자신의 민족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오히려 은근히 이렇게 사실을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パウロは困難な状況に置かれてしまった自分たちの同胞を助けるためにわざわざ献金を準備してきたのに、その同胞が自分自身を殺そうとしたという事実を密かに2つを対比させているんです。 그리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정결의식을 행하고 예물을 드렸다,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パウロは神殿を汚していない、むしろ清めの儀式を済ませてから捧げ物をした、つまり騒動なんか起きてないと弁明しました。 특별히 19절을 보면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성전에 있던 그 아시아의 몇몇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카카 앞에 와 있어야 할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特に19節を見たら、私たちに対して何か非難したいことがあるなら、彼ら、ここでいう彼らっていうのはアジアから来てその場所にいた幾人のユダヤ人たち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彼らが閣下の前に来て訴えるべきだったんだと言っています。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이건 모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何を言いたいかというと、これはつまり陰謀なんだとパウロは言っているんです。 증인도 없는데 그 거짓된 내용으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つまり証人もないのに偽りの内容で告発されているんだって言って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뭐 장로, 그리고 변호사 다 위증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つまり逆に自分を告発した祭司長たち、そして弁護士、長老たちの方が偽証罪を持っているんだと言っているんです。 이 바울의 이 변론으로 이 더둘로의 고소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됐고 더 이상 바울의 얘기에 반박할 수 없게 됐어요. このパウロの弁明によってテルティロ弁護士の告訴が完全に捏造だっ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パウロに反訴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 그리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は21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21절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このように言ってるんです。 바울은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의 고소에 대해서 변론을 한 다음에 이제는 종교적 측면에서의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パウロはまず政治的側面からの告訴に反論した後で、次は宗教的側面の訴えに対して反論しています。 자신은 단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自 거죠. 分はただ死者の復活について語ったに過ぎないんですよと言ってるんです。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で皆さんもご存知のように、ユダヤ教徒たちは死者の復活を信じてい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なので宗教的側面から見ても問題はないんです。 여러분 이 바울의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皆さんこのパウロの弁明する姿を見てどうでしょうね。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何を感じますか？ 아 그런 뜻이구나. あ、そういう意味だったんだ。 야 바울 정말 말 パ 잘한다. ウロ口うまいな。 역시 똑똑한 사람이야. 賢いよな。 바울은요 자신의 양심에 아무 꺼리낌 없이 변론했죠. パウロは自分自身の良心に対して何の後ろめたさもなく弁論していきました。 당당했습니다. とても大胆で堂々としてたんですね。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바울처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 때입니다. 私たちが後悔しない人生を生きる最初の方法は信仰の良心に従うということです。 대제사장, 장로, 변호사 바울을 고소했는데 바울은 위축되거나 그들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大祭司や弁護士、長老たちがパウロのことを訴えましたが、パウロは萎縮したり彼らに妥協しようともしなかったんです。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또 얘기했습니다. むしろパウロは自分自身の無罪を主張して彼らの過ちを主張しました。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했던 거죠. ただ神様の前で、そして人々の前で自分の良心に従って真実を語ったんです。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私たちは生きていくと誤解されたり、また理不尽な目にあったりすることがあるんです。 근데 그럴 때 어떠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その時私たちはキリスト者だから私が我慢しないと忍耐しないとと思っ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 그래서 잘못된 것도 얘기하지 제대로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そして相手が間違っていることも言わないで、黙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んです。 근데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しかし無条件に我慢することがい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んです。 물론 우리가 그 사람하고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진리를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もちろん私たちは喧嘩したりまた憎んだりしてはいけないんですが、私たちの信仰の良心に従って真実を語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그렇다고 세상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죠. なのでこの世と妥協してもいけないんです。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 꺼리낌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この信仰の良心というのはまずは神の前で、そして人の前ではばかることのない、後ろめたさのない行為のことを言います。 사회학자 토니 캄폴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社会学者であるトニー・キャンポル博士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모든 인간은 죽을 때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あらゆる人間は死ぬときに自らが成し遂げられずにいた業績を後悔するのではない。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正しく生き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後悔しつつ死ぬのである。 이렇게 말을 했어요. このように言ったんです。 우리 삶에 있어서 과연 바른 삶이란 무엇일까요? では私たちの人生にとって果たして何が正しい人生なんでしょう。 그것은 바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それは信仰の良心に従って生きるということです。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今日の御言葉の大祭司、長老、そしてテリトル弁護士は神を信じる民であると言いながらもその信仰の良心には従っていなかったんです。 오히려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했죠. むしろその良心に逆らうことをしたんですね。 이처럼 성도인 우리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거나 혹은 불의를 보고도 묵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このように生徒である私たちもまた自分の利益のために、あるいは自分が正しくないこと、自分自身が不利益を被るのではないかなと、不当なことをされてもただ黙っていたり、もしくは正しくないことを見ても黙認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하지만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죠. しかしその時はいいんですが、結局後で後悔するようにな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従って私たちが後悔しない人生を歩むためには必ず良心に従い真実を語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この時間胸に手を置いてこのように告白してみましょ 우리 이 시간 신앙의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う。どうか良心に従って真実を語る人にしてください。 여러분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皆さんそのような後悔のない人生を生きていけるように皆さんを祝福いたします。 우리 계속해서 22절하고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では続けて22節から24節までを共に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은 호기심이 아닌 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2番目に私たちが後悔しない人生を歩む方法は好奇心だけではなく心から御言葉を聞くときにそれが行われるんです。 22절에 보니까 벨릭스는 그 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22節を見るとフェリックス総督はこの道についてかなり詳しく知っていたとあります。 그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この道とは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の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그리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아는 이 총독은요, 루이스 천부장이 오면 다시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돌려보냅니다. そしてこの道、つまり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を詳しく知っているフェリックス総督は、千人隊長が到着したら裁判を再開すると言って全員を返してしまいます。 그리고 24절 말씀처럼 이 벨릭스와 아내 두루실라는 바울을 불러서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そして24節を見ると分かるように、フェリックスとその妻であるドルシアは彼を呼んでイエス・キリストの信仰について質問していきます。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불러서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은 이유는 복음에 대한 진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しかし彼らがパウロを呼んで福音を聞いたのは、福音を知りたいという心からの思いがあったからではないんです。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そして、真理を追求したいという情熱があったからでもありません。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진심이나 그리고 열정은 없었습니다. 彼らには福音を知りたいという気持ちや、また真実への情熱はありませんでした。 25절에 보면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전하자 그들은 듣기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5節を見ると、パウロが正義と節制と来たるべき裁きについて論じると、彼らがそれ以上聞くことを拒否し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皆さんちょっと思い出してみましょう。イエス様が御国についての例え話をされたときに、4種類の土地について話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よね。 맨 처음에 말씀하신 땅이 길가라는 땅이었어요. 一番最初に言及なさった土地が道端でした。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이죠? 皆さん、道端とはどういう土地でしょう。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죠. それは人々がたくさん通り過ぎていきますよね。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실은 뭐 수레 같은 것도 이렇게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また重い荷物を乗っけた荷車も通っていきます。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리고 무거운 걸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 땅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人々がその地を踏みながら行ったり来たりするし、また重い車も通っていくわけですから、その土地が固く固まっちゃうんです。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 바로 길가라는 땅입니다. そのようにカチカチに固まってしまった土地が道端です。 이 길가라는 땅은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この道端とは心がまるでカチカチに固まった土地のようなものを表すので、神の御言葉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이 벨릭스하고 두루실라 같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바로 길가의 땅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フェリックスとドルシリアの心というのがまさにこの道端のような心だったんです。 세상의 그 욕심으로 단단해진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この世の中の欲望によって固まってしまった彼らの心には、福音の種が根を下ろ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그들은 단지 당시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호기심을 갖고 바울에게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彼らはただ当時ユダヤ人社会を賑わせていた福音についてただ知っていて、それに対して好奇心を抱いただけでパウロにその話を聞きたかったんです。 마치 예수님을 불러서 기적을 행해보라고 호기심 가득한 말로 얘기했던 헤롯 안티파스처럼 まるでイエス様を呼んで目の前で奇跡をやってみろと言って好奇心でただ溢れていたヘロデ・アンティパス王のようにですよ。 믿음과는 상관없는 마음으로 바울을 불러서 진리인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そのように信仰とは関係のない心でパウロを呼び寄せて、そこで真理である御言葉を聞いたんです。 이처럼 복음에 대한 진심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듣더라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このように福音を知りたいという心ではなくて、ただ好奇心から御言葉に接近する人たちは真理を聞いても受け入れないのだ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います。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では皆さんは御言葉に対してどのような姿勢で向かっているでしょうか。 진지한 관심과 진심으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真剣な気持ちで関心を持って御言葉を聞いているでしょうか。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 궁금증으로 말씀을 대하거나 듣고 있습니까? あるいはただ単に好奇心や気になっているからというだけの理由で御言葉を聞いているでしょうか。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요,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私たちはいつも開かれた心で御言葉を真心を持って聞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좋은 밭이 되어서 귀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私たちは聖霊様に心が硬くならないように、また良い地になって尊い御言葉の種が根を下ろ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祈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その時真理の御言葉が30倍、60倍、そして100倍の実を実らせていくんです。 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また積極的にその御言葉を受け入れて、また実践していこうという意志の姿が必要なんです。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실천할 때 신앙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밑거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私たちが御言葉を聞いてそれにアーメンと言って応答し、また実践していくときに信仰の成長とその信仰の実を結ぶための肥やしとなっていくんです。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私たちにはいつも選択の瞬間が訪れてきます。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죠. その時主の御言葉を心から聞き受け入れるのか、それとも受け入れないのかによって私たちの人生は明確に変わっていくんです。 그 선택의 순간에 벨릭스와 드루실라처럼 말씀을 단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만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その選択の瞬間にフェリックスやドルシアのようにただの好奇心だけで御言葉を聞かないようにしていましょう。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아주 명백한 경우에도 그 결정을 내 결정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そして御言葉を受け入れてどのように決断しなければいけないかもう明確に分かっているような場合にもその決断を先延ばしにしたりその決断をやめたりし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이 벨릭스 때문에 생긴 말인지 모르겠는데 벨릭스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このフェリックスによって派生した言葉かわからないんですがフェリックス症候群という言葉があるんです。 벨릭스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명확한 결과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루는 거예요. このフェリックス症候群というのはもう明確に出すべき答えが分か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決断を下さずに先延ばしにしてしまうことを言います。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フェリックスはパウロから真理の福音を聞きました。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지 않았어요. しかし悔い改めてイエス様を信じようと決断しなかったんです。 그 결과를 미뤘습니다. その結果を先延ばしにしました。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どうなったんでしょう。その後で 결국에는요 총독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結局彼は総督としての地位から追い出されてしまいます。 초라한 생활로 돌아가는 そ 거예요. して惨めな生活を送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そのため私たちもまたイエス様の真理の御言葉を愛し心から聞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그 말씀을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そしていつでもその御言葉を積極的に受け入れて御言葉に従って実践して生きていきましょう。 그럴 때 우리는 벨릭스와 그 안에 두루실라처럼 후회하는 삶이 아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その時に私たちはフェリックス総督や妻ドルシアのように後悔する人生ではなくて後悔しない人生の方を歩むことができるんです。 우리 마지막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では最後に25節から27節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게오 메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パウロは福音の真理を伝えました。 그리고 정의와 자기 절제와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 이제 됐어, 가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そしてパウロが正義、節制、来たるべき裁きについて説明するとフェリックスは怖くなってもう帰っていいと言って真理を拒否しました。 마치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まるでピラトが、ポンテオ・ピラトが真理であるイエス様に背を向けて民衆の心を買うためにそれを背いたようにです。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벨리스는 거부합니다. そのようにフェリスは福音をパウロが伝えた福音を拒否しました。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벨리스는 원래 황제 로마 황제의 종이었다고 그래요. ユダヤ人歴史家であるヨセフスの文献によると、フェリクスはもともとローマ皇帝の奴隷であったといいます。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이었던 안토니아라는 사람한테 그 도움으로 자유인이 된 거죠. しかしローマ皇帝であったクラウディアの実母であったアントニアの力によって奴隷から自由人にしてもらったんです。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そしてその後不正な方法を用いてユダヤ総督にまで昇進しました。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아첨, 간교와 사술이 뛰어난 자라고 그래요. 記録によると総督フェリクスはごますり、お世辞とずる賢さという悪しき知恵に長けた人物だったと言います。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자신의 자리만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そして自分自身の欲望だけを満たし、また自分の地位だけを守ろうとした人物なんです。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재판을 천부장이 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今日の御言葉からも分かるように、パウロの裁判を千人隊長が来たらもう一回やり直すと言ったんです。 그런데 27절에 보면 2년이나 바울을 계속 붙잡아 둡니다. しかし27節を見ると、パウロをそのまんま2年間も監禁しっぱなしにしたんです。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自分自身の職務に忠実だったことではないんです。 천부장을 부르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2년 동안 바울을 계속 감옥에 넣어둔 겁니다. 結局千人隊長を呼ぶこともしないで、またユダヤ人たちの機嫌を取るためにパウロを2年間も監獄に入れっぱなしにしたんです。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불의한 벨릭스를 향해서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パウロはそのような不義に満ちたフェリクスに向かって正義が実現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う警告したんです。 그리고 바울은 벨릭스 부부에게 절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そしてさらにパウロはフェリクス夫婦に節制について説明しましたね。 절제는 뭔가요? 인간의 욕망을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억제하는 거잖아요. 節制というのは何かというと、人間の欲望を理性と良心によって抑制す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ね。 벨릭스 부부는요 무절제한 사람들이었어요. フェリクス夫婦はしかし節制のない人々だったんです。 벨릭스는 이미 2번이나 결혼했는데도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빠져서 3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フェリクスはすでに2人も妻を有していたのにもかかわらず、ドルシラの美貌に惹かれて3人目の妻として彼女を迎え入れました。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つまり不道徳な人物だったんです。 근데 드루실라 역시 しか 마찬가지였어요. しドルシラもまた夫と同じような人だったんです。 벨릭스의 유혹에 넘어가서 3번째 남편으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フェリクスの誘惑に惹かれて結局彼女にとっても3度目の夫としてフェリクスと結婚しました。 이 부부는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죠. この夫婦は自分たちの欲望のためだけに生きていたんです。 뿐만 아니라 벨릭스는요 재물욕도 많았어요. それだけでなく、フェリクスは財産への欲望も多い人物でした。 그가 바울의 재판을 2년이나 계속 미루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혹시 이렇게 오래 붙잡아두면 나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彼がパウロの裁判を2年も延期した理由の一つは、もしかしたら彼が私に賄賂を渡し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企みもあったからなんです。 이런 무절제한 벨릭스 부부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 このような節制のなかったフェリクス夫婦の結末は結局どうなったでしょう。 말씀드린 대로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고 초라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先ほどお話ししたように、総督の地位から降ろされて奴隷生活へと戻っていったんです。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의와 자기 절제를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この最後の本文の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が知ることができるのは、後悔しない人生を生きるためには正義と自己節制に親しみながら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근본적으로 여러분 정의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根本的に正義というのは唯一なる神に由来しているものです。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실현되기가 참 어렵죠. 人間にとって正義を実現するってすごく難しいことですよね。 그래서 나타나신 게 바로 의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なので現れてくださったのが正義であるイエス様ですよ。 그래서 정의라는 것,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なのでこの正義、義というのは神から来るものなんです。 즉 정의와 절제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예요. すなわち正義と節制に親しむということは、主を我がそばにお招きす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主を自分のすぐそばにお招きするときに、私たちは後悔しない人生を歩むことができるんです。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パウロが正義と自己節制について説明すると、フェリックスはどう反応したでしょ 이제 됐다. 가도 좋아. う。もう話さなくていい、帰っていいんだと言いました。 거부하는 거죠. そのように拒否したんですよね。 지금 벨릭스 곁에는요. 바울 외에 또 누가 있죠? 바로 부정한 아내 드루실라가 있어요. この時フェリックスの横にはパウロの他にもう一人いましたね。そのもう一人っていうのは不正を犯してた妻ですよ。 벨릭스가 가라고 해야 될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아내 드루실라였죠. フェリックスがもう帰ってよい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人物は、パウロに対してではなくて妻であるドレッシアに対して言うべきだったんです。 드루실라를 멀리하고 자신을 어떻게든지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바울을 가까이 두었어야 되는 거죠. ドルシアを遠ざけて自分自身をどうにかしてでも真理と命の道へと導くために努力してくれるパウロの方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んです。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권력자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얘기하는 바울을 옆에 두었어야 되는 겁니다. その真理のために権力者である自分自身すら躊躇せずに真理を伝えてくるパウロを近くに置くべきだったんです。 그것이 바로 벨릭스가 후회 없이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었어요. それがまさにフェリックスが後悔なき人生を送る道であり、祝福を受ける道だったんです。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しかし彼はどうしたでしょうか。 이제 됐다. 가라.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もうよい、帰ってよいと言って真理を拒否したんです。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은 당장의 유익이나 행복, 쾌락이 아니라 바로 정의와 절제입니다. 私たちが近くに置くべき対象というのは、目の前の利益や幸福、快楽なんかではなくて、まさに正義と節制の方なんです。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その真理を私たちに気づかせてくれる人と近づ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 잘 아시죠? 皆さん、ノアの時代の洪水の話よくご存知ですよね。 그 홍수 심판 한번 기억해 보세요. この洪水の裁きについてちょっと思い出してみましょう。 노아가 심판을 예언하면서 진리를 전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ノアが後に来る洪水の裁きについて予言して人々に真理を伝えたとき、すべての人はどうしてたでしょう。 모두 사람들이 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人々、すべての人々は酒を飲んで楽しみ、快楽の中に陥っていたんです。 그 결과가 어떻게 そ 됩니까? の結果どうなったでしょ 정의와 절제를 가까이 한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받지만 그걸 멀리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う。 거예요. 正義と節制を近くに置いていた、親しんでいたノアとその家族だけ救われましたが、その他全人類は裁かれたんです。 우리 잠언 6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箴言6章27節から28節にはこのように記録されています。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불을 품었는데 그 人が 옷이 火を 타지 懐に書き込んだ 않겠느냐? らその衣類は焼けないだろうか。 뜨거운 も 숯불 し 위를 人が 걷는데 燃えて 발이 いる炭 되지 火の上を歩い 않겠느냐? たらその足は焼けないだろうか。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これ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우리가 불의와 부정과 쾌락과 같은 악을 가까이 하고서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私たちが不義や不正、そして快楽のような悪と親しんでいるならば、どうやってその裁きから免れることなんかできるんだろうかと言ってるんです。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しかしもし私たちがイエス様を近くにお招きしているならばどうでしょうか。 주님의 의를 지키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또 자기를 절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죠. 私たちが主の義を守って、また生徒たちと互いに愛し合って、また自制するんだったら、神の恵み、そして祝福を受けられないなんてことはあり得るでしょうか。 이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の周囲をぜひ見回してみましょ 여러분 가까이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う。皆さんの近くには果たして誰がいるでしょうか。 무엇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何を近くに置いてその人たちは生きているでしょ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에 두면서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자매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う。イエス様を近くにお招きして愛する教会の兄弟姉妹たちと親しんで生きているでしょうか。 아니면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유익을 가까이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あるいはこの世の友、この世の利益を近くに置いて生きているでしょうか。 흔히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ある一人の人を知るためにはその周りの友達を見ればその人について知ることができるとよく言いますよね。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두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誠のキリスト者なのかそうでないのかはその人が何を近くに置い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通して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は後悔しない人生を送る方法についてお分かちしていきました。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살 때, 私たちが信仰の良心に従って生きていくとき、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고 정의를 지키며 살 때, そして心から御言葉を聞いて従い、そして正義を守っていくときに、 우리의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そして私たち自身が自制をする人生を歩んでいくときに、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며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すなわち神を私のそばにお招きして生きていくときにキリスト者として後悔しない人生を送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여러분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을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皆さんはもうこれで後悔なき人生について知りました。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そしてそのように生きていくときに与えられる神の恵みと祝福についても知りました。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皆さんはこの真理を心から受け入れるでしょうか。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거나 그 진리를 거부하시겠습니까? あるいは次回にしようと後回しにしたり拒否するのでしょうか。 여러분 명백한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明確な答えがもう目の前に見えてるんです。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명백하게 지금 본 겁니다. 主を近くに置いている時こそ後悔しないんだという事実をもう知っているんです。 이제 여러분이 결정만 하면 되는 あ 거예요. とは決断だけなんです。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皆さんはどうするでしょう。 여러분 부디 벨릭스와 두루실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くれぐれもフェリックスやドルシアのような愚かな選択をしないでください。 여러분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시고 또 후회하지 않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そして知恵深い決断をして後悔なき祝福された人生を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皆さんを祝福いたします。